지난 주일에 전 선교사님도 오시고 마르다님 가족도 우리 둘째 아드님 가정도 나오시고 또 모처럼 만에 동호님 가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에리 우리가 또 수연이를 오랜만에 이렇게 또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수연이를 보니까 참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수연이를 보고 이제 까꿍도 하고 팔에다가 저 방귀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때 아주 재롱을 폈는데 수연이가 아주 씩 웃으면서 미소를 날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독이 그 수연이를 보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이 사랑의 하트를 팍팍 날리는 한 분이 유독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누굴까요? 선생님.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수연이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그게 좋으신가 봐요. 보고만 있어도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그냥 좀 약간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그냥 미쳐 좋아 미치라고 그런 모습이 그냥 제가 이제 팍팍 느껴졌어요. 이 사랑하는 외동딸 에리의 그것도 첫 손주 손수니까 야 이렇게 그런가 보다.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치게 되는구나. 그럴 정도로 사랑스러운가 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손주를 봐도 이 정도인데 손주를 봐줬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손수 이렇게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창세기 말씀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달리 표현하면 아주 미쳐서 좋아서 우리 간식님처럼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부른 그 세 번째 찬송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지만 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것이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기쁨을 그냥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사랑스럽고요. 그냥 바라보고 있으니까 절로 어떻게 기쁨의 그 노래가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첫째 날부터 이제 온 이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고 나셔서 만드시고 나셔서 힘이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앞에다가 최상급인 힘이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 메오드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열렬할 정도로 아주 그냥 크게 대단하게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어떤 감정이었느냐? 최상급이었다는 거죠. 아주 그냥 열렬히 미치도록 그렇게 좋으셨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냥 찬송을 부르고 노래가 그냥 절로 나왔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관식님을 생각하지 못해. 관식님이 수연이를 바라보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그냥 어쩔 줄 모르게 그냥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미치겠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더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고 서로.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토록, 이처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미치도록, 하나님이 미치도록, 어쩔 줄 모르도록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마음에 안 오니까 열렬하게 미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뻔히 죽을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치지 않았다면 뻔히 죽을 길인데 그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미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미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 저 좀 한 번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전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꿈에도 어떤 사람은 꿈에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환상을 보면서 막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데 저에게도 좀 한번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소리를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여 보여준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뒤흔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미치도록 좋아하시는,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인물들, 이런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깨닫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오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달려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전 선교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귀한 아들, 손주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냥 어쩔 줄 몰랐는데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이제 100세 된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야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뭐 들고 가요?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가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최고의 나라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않고 그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사람들, 그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두렵고 다 떠는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죽일까봐 다 모여서 두려운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그냥 쇠찬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한 사람에게 임하고 불과 같은 거라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성령에 충만되어서 각기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그렇게 방언을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행해지는 그 사건을 보고 놀래가지고 막 그냥 기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저런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보였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 겉으로 멀쩡해도 속으로 보면 그냥 미쳐있는, 하나님께, 주님께 미쳐있는 모습들이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미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 그냥 미쳐있어요. 외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쪽으로 그냥, 외쪽으로도 드러나지만, 드러나죠. 내 쪽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나 정말 주님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세상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이 세상적으로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 과거에 제가 그 평신도에 있을 때 오래지도 않아요. 제가 서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들었냐면 저희 모교회가 수원교회고 수원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가 동수원 제자교회고 동수원 제자교회가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오산 세마대교회로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산 세마대교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수원교회, 동수원교회, 오산 세마대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그 관할 사제이셨던 우리 김엘리아 신부님이 요즘 요한님은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공회 교회가 좀 우리 교단 안에서 좀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운 그런 교회, 뭔가 이렇게 영향력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또 우리 여기 신자회장님 부부와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그때는 주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생각하고 그냥 내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열정과 이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올 때 저는 딱 2년만 있다가 돌아갈 겁니다. 하고 미국에 왔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평신도에서 사제가 됐습니다. 성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목회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이민 목회.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님께 개척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뭔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이 미국에서부터 한국 땅에 할 수 있겠지 않겠나. 막 그런 마음으로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10년이 만 10년이에요. 제가 딱 올해가 10년이 지나 오늘 저는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그런 열정으로 가슴으로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미쳐서 날뛰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미치지 못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굉장히 많이 낙심이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나이를 먹은 것일까? 그래서 때로 스스로를 자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주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고백이 나에게 나온다면 그 의미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내가 주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목회 무덤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미쳐있고 주님께 미쳐있고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미국교회, 이 디사블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될까요? 정말 주님께 그냥 미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새술이 부은 바 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주님께 그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미쳐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그 열정이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미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미쳐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전부이신 것은,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미쳐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우리의 이성으로만, 하나님, 우리의 이성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성만 있으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미쳐있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내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님 때문이고, 주님께 어떻게 하나님, 주님을 위해 섬길까?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 뜨거운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에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